히브리서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35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같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올해 표가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됨의 중요한 요소인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성경 인물이 3명 등장하고 있어요. 한 명은 바울입니다. 또 한 명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문제예요. 오네시모.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요,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끼쳤어요. 바울은 가끔 자기 자랑을 안 하는 것 같이 살짝 깔아놓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맞아주라. 내가 너한테 짐을 지우는 것 같은데 사실 나도 너한테 받을 것 있지만 따로 말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한번 보시느냐 하면요,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가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네가 나를 진짜 동역자로 생각하면,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영접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보시면요, 혹시 너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달아나라. 내가 갚아줄 거다. 19절에 하는 말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따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도록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살피려는 건 뭐냐 하면요, 그만큼 빌레몬에게 베푼 게 많았던 영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오네시모라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바울 마음속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자기의 신복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표현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뭐냐 하면요,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자기의 좋은 동력자로 쓰고 싶은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입니다.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어떤 관계길래 8절부터 시작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빌레몬의 감정을 잘 다루면서 그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내가 직언해서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고 네가 오네시모를 잘 살펴봐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9절 말씀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 대로 사랑으로 이렇게 간구한다.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구절 보시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떠나 있는 겁니다. 빌레몬이 보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발로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레몬아, 그가 너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 말이 무엇을 내포하느냐 하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치면서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잃어도 힘이 들죠. 건강을 잃어도 힘이 듭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진행이 착착착 되지 않으면 그것도 힘든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힘이 드는 게 뭐냐 하면요, 내가 사랑을 주었어요. 마음을 줬던 그런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배신을 했을 때에 힘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는 한마디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 줬는데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갈 때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빌레몬은 주인이었지만 여러분 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 정말 잘 해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레몬에서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4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시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 때문에 이미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을 데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교제로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바울에게도 그 소식이 들릴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사람이 빌레몬이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빌레몬에게 그의 종인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야박하게 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후하고 인격적으로 믿음 안에서 대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는 오네시모에게 참 잘해줬을 것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인에게 도리어 등을 돌리고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을 훔치고 도망친 것 같은 오네시모를 바울이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에서 도망친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의 사역자로 쓸 만큼 좋은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을 그냥 쓰기보다는 그들의 틀어진 관계라든지, 바울의 입장에서는 성도와 성도이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서야 오네시모를 더 잘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와 관련된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물질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이 종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들도 한번 이런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은 없으십니까? 같이 믿음 생활 너무 잘했습니다. 같이 사랑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을 주었습니다. 정성을 다했어요. 축복하고 그렇게 지냈던 그런 관계인데 언제부턴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비난합니다. 나를 욕하고 있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도 풀려지지 않은 그런 숙제와도 같은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가 우리 가족이라든지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날 배신하고 떠난 그 오네시모, 잊어버리고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영적인 지도자 바울에게서 그 배신자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그를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영접이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으라 그럽니다. 차라리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나한테 헌금을 좀 보내라. 그러면 부담감은 조금 있지만 보낼 수 있겠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는 것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오네시모,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도망쳤던 그 종을 다시 만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부탁하고 있느냐 하면 더 이상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바울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나이를 붙입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시킬 수 있지만 사랑으로 너에게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동력자로 생각한다면 내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가 끼친 손해가 있다면 내가 갚아줄 거다.
너도 내가 널 도와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할 테니까 내 말 안 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라는 그런 갖은 방법으로 빌레몬을 설득하는 이유가 그 인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무지 마음속에 다시 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담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빌레몬에게 다가온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바울에게 순종해야 되는 문제가 부담거리. 바울이 얼마나 짓궂느냐 하면 그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얘기를 2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하는 것을 확신함으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여튼 바울은 부담을 빌레몬에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로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얄밉습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일인데 빼도 박도 못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제가 웃은 일이 있는데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는 나를 위해서 게스트룸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거 부탁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한 가지 더, 게스트룸 준비해. 내가 언제까지 옥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순종하는 문제도 큰 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짐이 될 수 있을까요? 배신한 종을 용서하는 문제가 큰 짐이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짐은 이것입니다. 용서해서 종으로 받는다면 그것도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용서를 하되 이제는 종이 아니라 너의 형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탄했던 빌레몬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풍파가 아닙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립시다. 기도 한번 많이 합시다.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성실하게 봉사합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강단 안에서 들려지면 좀 버겁지만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용서해 주랍니다. 그리고 그를 형제처럼 받아들이래요. 이 문제 어찌 쉬울까요,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동시에 주님의 짐을 우리가 가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님의 짐이 우리에게 만만치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데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예수 믿는 가정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많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왜 이렇게 시끄럽고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답이 어디에 있냐 하면 예수님의 짐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빌레몬은 그 짐을 달게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빌레몬서가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레몬도 만약에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자기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은 계속 그를 찔렀을 거예요.
네 행동은 어쩌면 그렇게 위선적이니, 어쩌면 그렇게 가짜 같니?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도리어 어찌 보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계속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내 마음 한켠에 검은 색깔의 돌을 항상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경험하지 못할 때니까 진짜 힘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내는 믿음을 우리가 훈련하고 씨름을 한다라고 하면 내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맛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 한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서로가 미움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행복했던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위장된 평화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말 잘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보았더니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표시하시고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몇 절을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오네시모가 돈을 가지고 도망친 그 상황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느냐? 원수된 존재. 여러분 원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향해서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는 그런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때문에 가능하고 용서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문제를 아프게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여기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21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교독으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뭔지 듣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 업계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직접 갚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직접 갚으면 우리가 또다시 원수 갚음을 당할 거래요.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가 안 되시잖아요. 이건 이 증거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 있지 않구나. 나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구나. 내 인생에 내 손으로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쉽지 않을 거래.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냐하면 그래야 내 행복을 맛볼 수가 있고 그래야 너희가 내 사람으로 너희에게 베푸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16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읽혀졌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분별할 줄 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최고로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처럼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겁게 씨름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빌레몬의 오네시모 같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품기 싫은 거죠. 품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받기 싫은 사람이에요. 받을 수 없는 그런 누구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니까 우리들도 한 주간 내 마음에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품고 받기 위해서 씨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얹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싶은 영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학교에서 늘 왕따를 당해서 친구가 없어요. 그러다가 전학을 온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방학 동안 아주 가까워집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다가 어떤 오해와 갈등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관계가 되고 말아요. 급기야는 서로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서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지 모르는 때에 엄마가 김밥집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피곤해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김밥을 싸려고 합니다. 몇 살 어린 유치원 다니는 그 동생이 깨어나요. 동생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생도 유치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친구가 때려서 팔에 멍이 들었어요. 반창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눈에도 좀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대화가 나오고 있어요. 매일 맞고 오는 그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려야지. 그런데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언제 놀아? 걔가 나 때리고 내가 또 때리고 걔가 또 나 때리면 우리 언제 놀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우리 언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혹은 믿음의 식구들과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한 것 때문에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의 여자의 아이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했던 친구가 자기를 아프게 하니까 또 아프게 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의 멈춤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우리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면 우리 언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고 누군가는 용서하고 받아주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새로운 시작과 걸음이 우리 영광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나도 똑같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우리 언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고 누군가는 용서하고 받아주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